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엘올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평온을 되찾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풍랑이 이렇게 찾아들고 이제 편안해져서 야 편안하다 내가 뭐라고 블레셋 그 유명한 아비멜렉 임금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나가 뭐라고 나하고 화친하자 잘 지내자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러 와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쭐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안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은 계속 기쁨이 되지요. 온 가정에 웃음꽃이 피지요.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아도 좋을 법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소원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 그 아침에 오늘 본문 여기 1절을 보니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문장으로 오늘 여기 1절을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아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버릴 것 없고 그거 떼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몇 시간이 걸리든 그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제사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끼어져 버린 이 관계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화목 제사이고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여기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고요? 예, 번제로 드리라. 좀 남겨놔도 안 돼요. 그러면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순간 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이, 행복이 깨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평안이 안주가 되고 축복이 우상이 되려 할 때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인지 시험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아침 우리 인생에도 가끔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우리를 이상하게 연단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의 의미가 뭐냐? 그런 고난이 왜 내게 다가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울을 추 달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제목입니다. 그냥 문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아보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깊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영적인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것을 제가 애들로서 표현한 것이고요. 여러분,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은 이 양쪽의 무게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이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만한 가치, 이만한 어떤 내가 측정하고자 원하는 그 무게 값이 이게 제대로 맞는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물건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울은 양쪽의 무게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다가 하나님과 그 소중히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추가 어느 것에 무게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들에게 우선순위가 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이 가 있을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여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입니다. 나는 알거든요. 자기 자신 알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걸 모르실 리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지막지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달라면 드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환난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이제 아내가 당신 계속 그러고 있을라요. 나가 그냥 천불이 나서 죽겠어 이 말이에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인데 모든 재산 약탈해 갔지요. 큰 바람이 확 불어서 그냥 다 불타버렸지요. 한순간에 거지가 됐지요. 거기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재를 뿌리고 막 긁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죄송합니다.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접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7명의 아들이 3명의 그 딸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큰 고난이 왔을 때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속에 있는 진짜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토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아내가 훨씬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욥은 감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여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행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11조 정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고 마음이고 헌신이고 물질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여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 그것이 오늘 제목인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이거든요. 말뿐인 사랑은요, 무게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무게가 없어요. 가벼운 사랑의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사랑의 무게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랑의 무게지요. 사랑의 무게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지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뒤에 묵상하겠지만 다음 주 나가겠네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올라간 희생의 크기가 곧 사랑의 무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올렸던 그 저울은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저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기다 올려놓는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저울로 연결시켜지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있게 되어질 십자가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그 사랑의 무게가 우리를 살릴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단순한 자녀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미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모래알처럼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그 자손의 씨앗이잖아요. 종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단순한 자녀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전부, 아브라함의 기쁨 그 자체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태워서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얼른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무게를 다는 이 저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뭔가 높여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성경 속에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하나 나오고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두 가지가 항상 나오거든요. 템테이션은 그야말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입니다. 이 이단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미혹합니까?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템테이션이 수시로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서 여러분 무심코 재밌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떨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는 이런 템테이션, 이 미혹이, 유혹의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마귀 사단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 시험에는 이겨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진,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한, 만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기록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니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니사. 어떤 물건의 성능이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또 시도하다, 검증하다, 이 기계를 개발했는데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품으로 생산해내는 거니까. 이럴 때 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테스트, 시험하려면,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강한 쇠붙이, 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그 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불에 넣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불순물은 없는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니사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이제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성숙한 믿음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직접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게 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믿음을 직접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검증하시려고, 니사라고 하는 시험이라니까요. 니사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이 저울은 우리 마음의 순서를 확인하는 저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너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염장을 찌른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는 여전히 내게 선물을 준 나를 선물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으니까 도저히 이 부부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보다도 선물을 준 분에 대해서 네가 아직도 의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의 진짜 믿음은 풍요로울 때가 아니고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의 바람이 한번 쫙 불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어려움 당하면 나 그때부터 기도하면 돼,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면 되는 걸 그러는데 절대 못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안 나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아침에 57명이 함께 지금 유튜브 생방송에 들어오셨네요. 보니까 이 아침에 깨어지겠습니까? 아이고, 현장도 안 나온 분들이. 아니요, 여러분, 현장이 아니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그 시간에 깨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왔어도요, 죽을 병에 걸리고 아들이 죽게 되었다 해도 절대 못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슬픔이, 그 속상함이, 원망과 불평이 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요, 결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가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내놓으라고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이삭뿐이겠지만은 이 이삭을 내려놓으면, 내놓으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사랑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저울은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저울입니다. 무게가 없는 사랑은 그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중심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분이 재산이 좀 있으니까 예의를 자기야 이러지. 병원에 있다가 말고 아이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했더니 그냥 혼지, 그러다가 그냥 전화 끊자마자 아이씨 발소리까지 들립니다. 내 귀에는 사정없이 그 휴대폰을 갖다가 그냥 소파에다가 패대기를 쳐불더라고요. 오만하가 신문을 보다가 막 일 안 했어 내가. 아이고야. 그래서 미인은 그때부터 내가 상당히 조심해요. 애교를 부리고 자기야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는 그러나 그 부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온몸이 쑤시고 몸살 감기가 오신 것 같아요.
나도 둘도 지금 거기에 지금 2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외과에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팠으면 지금 병원에 와가지고 좀 진단 받으려고 주사 맞으러 왔는데 아이 몰라요. 이 양반은 3식이나 되나 2식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예 알아서 먹재는 뭐 하려고 같이 먹자 그러면 차려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가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구별하는 저울이 바로 사랑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에요. 무게가 없는 사랑은 그 관념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무게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제단에 이렇게 딱 올려놓을 때 비로소 그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뿐인 가짜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진짜인지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담긴 사랑만이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여기 보면 더 큰 은혜를 채우기 위해 비우기 위한 저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울의 한쪽을 비워야 다른 한쪽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기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의 아들, 100세 뛰어든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내려놓을 거야. 십자가 위에 죽게 할 거야. 여러분, 사실 이삭은 테스트만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잖아요. 번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침묵하시잖아요. 돌아버리셔요. 돌아서서는 아예 눈을 가리셔버립니다.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애절하게 불부짖고 부르짖는데도 외면하시고 침묵해버리시고 온전히 번제물 되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무게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저울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저울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그 큰 그릇으로 키워서 가득 채워 담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를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 있는 저울임을 이 아침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장막을 치지요. 사명자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저울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울게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거인들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깨워주셔서 거룩한 발걸음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니사의 저울이 놓일 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시험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금같이 귀하게 빚어내어 높여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저울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히 기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의 무게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아픈가요? 슬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오. 그 시험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예비해 주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약속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여 마음이 아픈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주님은